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가 나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틀날 기오야오고 이튿날 사무에 들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는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이다. 전도에 생명을 건 전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바울은 전도의 사람에 이어서 기도의 사람이었다. 틈만 나면 기도하고 또 기도가 밑바탕이 되는,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 일에 대해서 또 기도 요청을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 세 번째 바울은 또 말씀의 사람이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바로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틈만 나면 영감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말씀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네 번째,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진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베소에서의 그 큰 부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 이제 2년 이상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던, 특별히 에베소 두란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여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했던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그 떠나온 바울이 마게도냐와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무르면서 그곳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전도의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3개월 동안 머물었던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전도지로 이동하려고 하지만은 그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그 바울이 가는 길도 쉽지 않고 어려웠어요. 결국 바울 일행들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7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 드로아에 도착을 하자 바울 일행이 그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들, 그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7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에 그 바울이 드로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인 그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강론합니다. 자, 그들이 모인 날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그들이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자, 주일에 그들이 떡을 때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성찬식을 하려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모인 게 아니라 이때 어떻게 언제 모였느냐면 주일에 모였어요.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말을 통해서 그들은 예배 시간대마다, 매 예배 시간대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이 성찬의 의미가 반감되고 있어요.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또 현대인들이 시간적인 많은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저 성찬을 1년에 형식상 또 의식으로 한두 차례 몇 차례 그냥 그것도 의식적인 성찬으로 흉내만 내는 것 같은
그런 성찬이 거용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사실은 성찬은 성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찬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찬은 뒤로 그냥 가버리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요. 나를 기념하라. 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래서 성찬을 했어요. 물론 그들이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함께 나누었다라고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예배에 성찬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성찬의 의미, 또 성찬의 정신, 또 이 성찬을 귀하게 또 축복된 자리인가, 이것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 시간마다 사실은 성찬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지만은 성찬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돼요. 항상 이 성찬의 정신, 정말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나누는 예배, 또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는 예배,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우리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음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가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성찬의 정신은 늘 우리가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피 흘리심을 우리가 영원히, 이것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은혜요, 또 사랑이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몸을 찢기우고 예수께서 피가 흘려지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드로아에 바울이 들어왔고, 또 바울이 드로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많은 믿는 자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오래 있질 않아요. 하루만 머물고 떠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자, 모인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낮에부터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한 번 말씀을 전하면 5시간 이상 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의 설교가 몇 시간을 갖다, 아마 제가 생각에는 5시간, 6시간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낮에 모였던 이들이 그 바울의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됩니다. 이 주일이 지나면 이제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연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바울의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9절에 보니까는, 그런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면서 설교를 듣다가 그 졸음이 깊어지면서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졸음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이 설교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게 은혜 받는 시간입니까? 어떤 이는 잠자는 시간 같아요. 유도고라고 하는 이름은 이때 당시에 헬라사회에서 아주 하층민들, 그러니까 아주 하층민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노동자로 일을 하고 어디 관아에서 일을 하는 아주 하층민 가운데에서 가장 흔하게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돌쇠,
라든가 옛날에 그 모습들한테 부르는 그런 이름들, 마당새 뭐 이렇게 아주 하찮은 그와 같은 이름, 헬라사에서 그런 이름이 바로 유도고라고 하는 이름이었다 그래요. 자, 그러니 아마도 이 청년은 종의 신분이었을 것이고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그는 피곤하고 온몸이 피곤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바울의 말씀은 듣긴 들어야 되는데 온몸은 피곤하고 그래 가지고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서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 수 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거나 또 간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면 1시간 또는 그 이상 설교가 계속 되어진다면 이제 졸지 않고 앉아 있는다는 게 아주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마다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라면 이건 심각한 현상이에요. 설교 시간 전까지는 전혀 졸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설교가 딱 시작된과 동시에 마치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졸음이 막 쏟아진다면,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나면 언제 졸았느냐는 식으로 멀쩡해진다면 이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일 수가 있어요. 이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물리쳐야 돼요. 육신이 피곤해서 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거 놓칠 수 있겠어요? 이때 당시 바울 시대 당시는 성경이 개별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설교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말씀이 준거되는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자,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은혜를 받는데 전혀 은혜 받지 못한다면 이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는지는 몰라요. 성경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졌어요. 또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앞에서 말씀 듣기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기 원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를 싫어하고 말씀 듣는 걸 귀찮아요 여긴다면 벌써 신앙은 병든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항상 전파되어지는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에 언제 주님이 역사할지 몰라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 성령이 언제 역사할지 모르니 여러분들 꼭 이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요새는 뭐 바울처럼 설교를 5시간, 6시간 설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 주일 설교가 거의 20분, 정말 길면 30분이에요. 근데 그 시간마저도 놓치고 그 시간마다도 우리가 빼앗겨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바울이 설교하는 도중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 이건 큰 문제가 생길 판입니다. 설교를 하는 바울 입장도 아주 매우 난처해질 수 있고, 그리고 부흥을 막고 부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도고의 사건이 혹시 이게 사단의 계계가 아니었을까? 지금 복음이 흥황해지고 이제 아마 이 드로아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넘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 일을 할 때 아마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거기서 믿은
믿은 사람이 드로아에서 전도 활동이 시작이 되고 그들이 드로아에서 아마 놀라웠게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막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이런 판국에, 복음이 막 드로아 지역에 전파되고 이런 판국에 이게 사람이 죽었으니 이거 얼마나 이게 교회적으로는 난처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이 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아주 이 사단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단의 도전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먼저 교회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된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무너질 수 없다.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먼저 이 강력한, 사실은 사단이 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힘과 권세를 다 빼앗겼어요. 무장해제가 됐어요. 근데 이 사단은 사실 힘이 없어요. 근데 사단에게 힘을 주는 게 뭐냐? 우리가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마치 사단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마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마귀는 엄청난 능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는, 사단은 힘이 없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잖아요. 마귀를 심판해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단은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이거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는데, 사단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사단으로 하여금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가져다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은요, 육체가 없으니까는 우리보다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귀신은 힘이 없습니다. 어떤 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사단의 계획을 얼마든지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고, 그 사단의 진을 완전히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귀가 해방하는 건 맞아요. 사단이 해방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마귀의 계획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부터 봐요. 교회는 예수께서 핏값으로 세우셨다. 주님께서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절대적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육신으로서 몸주고 피 흘리사 날 구원하시고, 그가 모든 값을 지불하셔서 날 속죄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담대하면 결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근데 그만 그 사랑도 놓쳐버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러니까는 마귀에게 힘을 가져다 주고 귀신에게 힘을 가져다 주고 나를 제압하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내 스스로 그것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이기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어찌 교회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보여주죠. 자, 바울을 통해서 유도구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이건 뭐예요? 교회의 승리요.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항상 저의 기도의 시작은 뭐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모든 통성기도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하던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이룰 수 있어요. 그 믿음의 바탕에서 모든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던 모든 것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모든 기도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은 능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완전히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살려내십니다. 교회가 필요하다면 죽은 것과 같은 사건도 살려내심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은 제가 대구 중앙감리교회를 교회를 건축할 때 이래요. 대구 중앙감리교회는 대구 시내 대구역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진짜 대구 중앙 한가운데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제가 처음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는데 이제 물론 업자가 건축을 하고 그때 제일 연장자 되시는 그 장로님 한 분을 현장 감독으로 제가 임명을 했어요. 제가 늘 현장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늘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인건비를 다 지불하고 그 장로님을 항상 그 현장에 있도록 그 장성량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 현장에서 한 5, 60m 떨어진 곳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 아내랑 신방을 하고 낮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4층, 5층 높이까지 쭉 올라갔으니까는 거기 그 아시바 같은 걸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목수들이 일을 하고 전기 매설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전기 매설을 하고 그러는 걸 보고 제 아내랑 들어가서 얼른 점심을 먹고 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비명소리와 하는 소리와 함께 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식사를 하다 말다 말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문을 닫고 사택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소리가 크게 들렸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서 뛰어가 봤어요. 건축 현장에. 전기매설하는 사람 하나가 한 4층 그 꼭대기에서 떨어졌으니까 한 4층 높이에서 밑으로 이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쭉 뻗었더라고요. 이거 뭐 제가 이건 뭐 생생하게 체험한 거니까. 처음에 가서 만져보니까는 완전히 뻗었어요. 사람이 그냥 막 감각이 없어요. 뻣뻣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현장 소장에다가 장로님에게다 또 주변에서 일했던 그때 뭐 주변에 일했던 사람이 뭐 한 10대 명이 됐으니까 다 그리 모여들었죠. 순간적으로 야 이거 교회 건축을 하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이거 어떡하나. 순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확 밀려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을 붙잡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정신없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정신없이 방언으로 막 그 사람을 붙잡고 막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지켜만 보고 있죠. 그러는 동안에 현장 소장이 119에 전화를 했어요. 119에서 응급차가 왔어요. 한 10분 정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신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것에다 쉬는데 이 사람은 뭐 위에서 떨어졌으니 뭐 허리니 목이니 다 이게 뭐 부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런 거를 갖다 고정을 하고서는 이 사람을 들어가지고 응급차에 태우고 경북대병원으로 막 호송을 하고 장로님 함께 가시고 현장 소장한테 도착을 하면 바로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2,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현장 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괜찮아요. 이분이 병원 들어갈 때 벌떡 일어나서 자기 발로 들어갔대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병원에 가서 잠시 치료받고 아무런 이상 없이 튀어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나와서 이분이 다시 일을 했어요. 이게 그건 뭐 제 아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그 일을 기억을 해요. 정말 그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병원에 도착해서는 내가 걸어가겠다고 벌떡 일어나 걸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주님이 도우셨구나.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유도구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거 어쩌면 큰 사건이에요. 이제 교회가 막 붕을 하는데 여기다 참호를 끼얹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우린 주 안에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유도구가 분명히 죽었다 그랬어요. 유도구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냈어요. 10절에 나타난 바울의 행동,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유도구를 살려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도 반드시 살려내고야 마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유도고를 살리실 수 있지만 바울이 그곳에 없었다면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왜냐? 바울처럼 믿음을 보여드리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믿음을 보여드리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자리에는 바울처럼 믿음을 보이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필요하셨고 그래서 살리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12절에 유도구가 살아났습니다. 자, 유도구는 살아난 이후에도 죽기 전과 똑같이 생활을 했을 겁니다. 자, 이 12절에 자,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평범한 그저 일하는 종에 불과했지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유두고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든 사람의 관심거리가 되었어요. 그가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산중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 수백 명이 봤잖아요. 소문이 쫙 났을 거예요. 드로아 신화에 소문이 쫙 났을 거예요. 이 드로아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저 고린도로 가고자 하면은 터키 쪽에서 배를 타야 돼요. 그것이 드로아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리스와 터키 그 사이에 그 바다가 있어요.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야만이 빌립보나 마게도냐나 고린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배 타는 부두 거기가 드로아예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도시예요. 그리 뭐 그 소문이야 곤방 쫙 퍼졌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드루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걸어다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중거하고 있는 셈이죠. 자, 여러분도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못된 습관이 고쳐지고 바른 습관을 우리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술에 취해 살던 사람이 술을 끊고 타락한 사람이 타락한 생활을 끊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이 그것만으로도 정말 전도가 되고 증거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유도고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 후에. 자, 그래서 유도고가 살아난 이후에도 바울의 설교는 계속해서 되었습니다. 아마 밤늦도록 바울의 설교는 계속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보니까 바울이 다음날 드로아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아소로를 향하여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배 타고 가게 하고 바울은 혼자서 걸어갑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한 32km 정도 돼요. 40리가 100리니까는 100리길을 갖다 걸어서 혼자 갑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늘 누군가 함께 갔어요. 늘 혼자였어요. 늘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혼자서 사역하지 않고 동역자들과 늘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입니다. 바울이 왜 일부러 혼자 걸었을까?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일행들은 다 배 타고 가라 그래 놓고 바울은 배를 타고 가지 않고 걸어서 32km가 되는 곳을 뭐 요새같이 길이 좁지도 않았을 테고 아마 가자 보면은 좋게 1박 2일은 걸렸을 거예요. 왜 그런데 바울이 혼자 걸었을까?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혼자서 하나님과 깊은 묵상,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혼자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만 1대1로 맞서서 정말 깊은 교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부탁할 것은 부탁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정말 깊이 알고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는 1대1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숨 돌릴 틈 없이 정신없이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1박 2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아니면 혹은 따로 떨어진 곳에서 그런 시간을 좀 주님과와 나만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걸 보아서는 혼자서 그 32km의 길을 그는 아마 한 1박 2일을 걸려서 혼자서 걸으면서 아마 드로아에서의 사건도 있었고 에베소에서도 사건이 있었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는 붙잡히고 바로 로마로 호송이 되고 로마 감옥을 향하여 가게 되고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순교해서 죽는 것이 이제 바울의 남은 사정인데 아마 그런 모든 일들을 앞에 두고 주님과의 언적인 다짐을 위해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일부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혼자서 이제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는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향해서 고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시간은 또 가질 필요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자주 그런 시간을 갖는데 글쎄 저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어쩌면은
매 주일마다 그러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주일을 앞에 두고는 뭐 제안해도 저 옆에 오지도 않고 아예 마주 토요일 저녁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뭐 그 다음날 전할 말씀도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지금까지 쭉 가져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주님과 있는 1대1로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종종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주님과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실 텐데 정말 유도고는 그가 살아있는 자체가 그가 돌아다니는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거리가 되었어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사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